9월 27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갔죠. 이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자기들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 고난 누구든지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아니, 젊어서 하는 고생 왜 그걸 사서 할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만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생도 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여건,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좀 손길을 내버려둬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아이를 망치는 것은 부모들의 참견, 부모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거지, 아이들 스스로 놔두다 보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혼자 짜장면을 비벼 먹게 만들어라. 보면 너무 야 왜 그렇게 하니 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해줄 거냐? 처음에 못 비벼서 맛없게 먹도록 내비둬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줘라. 너가 짜장면이 맛이 없는 것은 잘 못 비볐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는 더 잘 비벼봐. 그러면 맛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해주고 말지 뭐 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돌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희한하죠.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숟가락으로 먹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버리라고 한다고 막 하면서 막 혼자 때를 써요. 근데 벌어지는 상황이 있죠. 난장판이 돼요. 흘렸고 해요. 근데 그 실수를 내버려 두면 아이는 조금씩 그것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정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한번 갔다 올까요? 38장 1절 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욥이죠. 욥과 하나님과의 대면, 이 대면 속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해봐. 내가 물어볼게.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나 의롭잖아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면서 욥이 자신의 삶을 나열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맞아. 이러한 삶이
믿음이야. 우린 욥 좀 본받아야 해 하면서 욥은 정말로 우리들이 볼 때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성화로운 삶.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욥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와, 성자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볼 때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아, 나는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욥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 욥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내가 볼 때도 그런 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음성, 너 이제 대답해봐, 이 음성이 책망조였을까? 아니면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였을까? 꾸짖는 모습이었다면 이 욥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얘기할 때에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들어봐, 네가 내 마음을 아니? 하면서 하는 이 마음. 어쩌면 꾸짖는 책망의 말 소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 권면해주는 이 말씀이 욥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42장이요. 2절이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욥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알몸으로 주님께 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고난을 주시면 왜 이래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욥의 삶도 그랬어요. 욥도 환난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다 치러오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고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서 우리는 움직일 뿐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한 줄 누가 아느냐? 이런 이 천지만물의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그걸 알아? 네가 그걸 알아?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알아?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야 해요.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 맞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야. 욥이 그렇게 여기 이 42장에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면서 이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냥 안 거예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안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믿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왜?
왜? 거기에서 그렇구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욥의 마음.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얘기했지만 이 욥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자기는 의인이었고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무지한 말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말이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죠.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가 합니까? 몰라요. 백성들이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다 모른다니까요. 다 몰라요.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모세야, 지금 왜 너가 여기를 우리로 인도했어? 라고 말할 때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말하면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몰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그냥 손을 들 뿐입니다. 왜요?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보겠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몰라.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래? 그럼 갈라진대. 갈라지는 것이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갈라졌습니다. 앞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사람들은 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풍이었다고요. 동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과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눈 밖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견디어내죠. 견디어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서 욥을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을 보신 거예요. 욥이 이 마지막 결승점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결승점 뒤에서 욥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어. 애썼어. 승리한 거야. 어쩌면 이 마라톤을 달리고 온 사람들처럼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모든 것은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욥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니터를 통하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힘들었던 과정, 어려웠던 과정, 그만두고 싶었던 과정,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때로는 발에 쥐가 나서 그 발에 쥐가 난 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살을 찢어가면서 찔러가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결승점을 통과한 삶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욥의 고난, 왜 그랬을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욥이 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잠깐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봐 했잖아요. 너 이제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할게요. 주는 잘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물어보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 뭘 물어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욥은 물어봐야 해요.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냐 이거예요.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쩌면 좀 허무해요. 욥의 이 많은 친구들과의 대화와 고백 속에서 욥이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묻겠다고 해놓고서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었던 질문, 그가 그렇게 여호와의 법정에 서서 여호와께 막 토로하고 싶었던, 원망하고 싶었던, 불평하고 싶었던 그 모습. 왜 나한테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이걸 묻고 싶었는데 욥이 대답은 하나님 나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놓고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합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말을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다시 거둬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거둬들이면서 뭘 봤어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논했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을 평가했구나. 이것이 자신의 죄였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되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다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하셨을까 알 수 있죠. 왜요? 욥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운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욥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질문. 이 질문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없다?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나에게 고난이 온다?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해놓고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해보면 욥은 모든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질문 자체가 할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걸 거두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뿐입니다. 이게 그 질문인 거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요. 그러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8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된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있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 욥기 마지막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바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은 나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였어. 너네 잘못했어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처럼 자기들은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그 지혜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욥을 향한 책망밖에 없었죠. 근데 그 책망이 나쁜 데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의도였지만 선하지 못했어요. 그게 좀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네도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너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근데 이 욥이 뭘 했냐? 그들에게 번제를 드려주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사건이 뭡니까? 미량이라는 것이었죠. 미량에 나오는 이 살인자, 그 사람은 이 전도연이 아들을 죽여놓고 나서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전도한테는 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네가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하면서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을 평가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야. 이것이 기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걸 네가 아냐?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너가 나를 만나고 나와 화해하는 자가 됐다면 너의 친구들과 화해하는 자가 돼. 그런데 욥은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들이 네가 친구야? 하면서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너희들이 아는 것을 물어봐. 짐승도 알겠다야. 하면서 욥은 이 친구들과 감정적인 엄청난 이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네가 친구들 용서하지 않겠니?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기를 원해. 그들의 죄 속에서 회개하는 번제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번제를 네가 드려줘. 누구를 위해서요?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번제를 드려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요? 내가 저 나쁜 놈들을요? 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 죄인의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들을 어찌 내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이 불쌍해서 그를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에게 상처 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한 꿈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꿈을 꿨어요. 좋은 꿈.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그 장로님과의 관계에서 저한테 큰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돈 필요한데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어지는 꿈이 별로였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목사님을 다시 또 꿈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무슨 꿈이죠? 정말로 개꿈인가?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것도 무슨 꿈이야. 이거 만나지 말아야 할 분을 또 만났네. 이거 만나기 싫은데. 보면 그냥 있나 보다 하고 관계지 그냥 가서 인사하고 싶은 관계도 아니에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남았어요. 왜 이 꿈을 주었을까? 제 안에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믿음이란 건 그거구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든 모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좀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제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분을 이야기하면요, 저도 모르게 이래요. 제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면 속에서 저도 모르는 그게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요. 괜히 얘기했네. 굳이. 근데 저는 또 의로움이 속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잘 좀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구나.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쩌면 그 사람과 또 오늘도 동행할 수도 있잖아요. 보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만약에 욥이 싫어요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 끝. 그래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끝났을 것 같아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왜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데 그걸 못하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거고 그냥 순종하면 그냥 죄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함께 용서했더니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전에 알던 이들과 다 같이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좀 아픔을 줬던 아내도 함께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마지막 욥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찾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